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온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첫 주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이 해의 끝을 맺을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저희 위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 드림으로 출발하오니 받으시고 영광을 홀로 거두시며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 1번 시편 1편을 교독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길 멀고 범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며 새해에도 사랑이 크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머리 숙인 모두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해 믿음의 자녀들이 값없이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아닌 오직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값지고 복된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럽게 살아온 1년의 시간들이었음을 이 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런 연약한 저희의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작은 시련에도 불평하였고 큰 축복에도 감사가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밭되게 하시고 시련에도 감사, 행복에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을 들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에 눈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새해에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지난해 많은 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의 낙심되는 마음을 고치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흔들릴 때마다 진리로 이끄시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2024년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한 해를 설렘과 감사로 시작하게 하소서.
순간순간의 욕심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시고 보다 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올해 불평, 불만을 버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불편한 관계들은 청산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잘라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정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해를 끼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이 있기까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이 종식되어 안정과 평화가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는 물론 모든 교회가 부흥함으로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밝고 깨끗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성도가 사랑으로 교제하며 중보하는 교회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친 저희의 심령이 위로받게 하옵시고 상처받은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과 일꾼들을 붙이셔서 심령에 늘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시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2년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 애쓰신 담임 목사님, 금년에 은퇴를 하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하신 목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목사님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은퇴 후의 모든 여정에도 이전과 다름없는 도전과 보람과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돕는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찬양이 하늘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2024년 한 해가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며 순종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한 해 되길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26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2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이쪽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구술 족속과 마하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뽕강까지며 또는 아라바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 기슭기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간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 없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지금까지도 매일 매 순간마다 저희 호흡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시고 늘 소망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고백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함을 통해서 늘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 주신 사명과 비전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립니다. 교회 한 폭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주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여 귀한 것 드리고 복음의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말씀 받자와 귀한 것 드리오니 귀한 물질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죽게 나와 생명 얻는 역사들이 순종을 통해 충성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에게 맡기신 것들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맡겨주심으로 더 선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어려운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 흘린 섬김들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열정과 믿음과 담대함으로 한 해를 멋지게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음을 옮기기마저 쉽지 않다. 이들이 바로 세기 최강으로 불리는 육군 특전사대원들.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을 스스로 선택한 자들이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생명줄 하나에 의지한 채 주저없이 창공으로 몸을 던지는 대원들. 낙하산과 연기. 걸음을 옮기기마저 쉽지 않다. 이들이 바로 세기 최강으로 불리는 육군 특전사대원들.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을 스스로 선택한 자들이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생명줄 하나에 의지한 채 주저없이 창공으로 몸을 던지는 대원들. 낙하산과 연결된 생명줄은 1900kg까지 견딜 수 있다. 일 패스 강화팀은 무사히 완료. 2 패스 강화 신호가 들어왔다. 수송기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정확한 착지 지점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몸을 날려야 한다. 지상에 착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30여 초. 눈 깜짝할 새다. 적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선 강화 시간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예, 영상이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 지금 영상을 막 틀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서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남자들의 세계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는 어느 부대가 가장 강한가 하는 거죠.
물론 다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느 세계에서 어느 부대가 가장 강한가? 여자분들은 군대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남자들은 생명을 걸고 생활했던 바로 그 시기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무용담을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것 사실입니다. 돌아보면 군대의 생활들이 사실상 일생 가운데서 가장 힘겹고 어려웠던 바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겁니다. 우리가 동영상으로 봤습니다만은 이 특전 부대는 선봉 중에 선봉이라 말할 수 있겠죠. 아무나 갈 수 없는 길, 바로 그 길을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그 부대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분명 아닌 것이죠. 이 선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대에서 자주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선봉, 바로 다른 부대보다 먼저 앞서서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부담이 더 크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더 큰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군대와는 좀 다른 별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보더라도 별로 이제는 크게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의 긴장감을 놓지 않고 우리는 더욱 이 싸움을 잘 싸워가야 하는 바로 그러한 각오와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특별히 이제 2024년도를 이제 출발하는 첫 주일 예배로 우리가 2024년을 나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또 어떤 결단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느냐는 참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제로 삼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죠.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설교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요단 동편의 땅을 두 지파 반이 차지한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고 바로 그 두 지파 반을 향해서 모세가 너희는 모든 지파 가운데 앞서 건너가라, 다시 말하면 선봉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과 모세의 후계에 대한 내용이 좀 추가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선봉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 선봉인가? 두 번째는 누가 진정한 선봉인가? 그리고 선봉의 삶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시죠. 먼저 누가 선봉에 서느냐를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십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그랬습니다. 선봉이 되어 건너갈 사람들을 모세가 말씀을 하는데 바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을 향해서 너희가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미 이 두 지파 반은 기업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기업이 있고 그리고 그 땅을 이미 받았기에 거기에 처자와 가축을 두고 이제 이 장정들, 이 군사들은 바로 다른 지파보다 앞서서 건너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이 두 지파 반이 먼저 자청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32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자청하여서 모세에게 우리가 먼저 앞서 건너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모세가 이들이
이렇게 머무는 이 기업으로 받은 이 땅에 그냥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있을까봐 모세가 그 말을 할 때에 결국 이 두 지파 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보면 민수기 32장 6절로 8절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 하였었나니. 결국 두 지파 반이 이미 우리에게는 기업이 주어졌기에 이제 우리는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을 때에 바로 그 백성들이 낙심해서 결국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38년의 긴 방황의 시간들을 가지게 했는데 너네들이 또 그런 일을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바로 이들이 한 말이 우리가 앞서서 먼저 건너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먼저 기업을 받은 이 두 지파 반은 자기들이 이미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싸움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다 받았는데 뭘 또 열심히 또 생명을 걸고 싸울 필요가 뭐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쐐기를 박는 것이 바로 선봉입니다.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서 싸우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의 다짐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에게도 다짐하는 내용임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더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민수기 32장 18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이렇게 다짐을 하고 또 약속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들을 통해서 이들이 자청해서 선봉이 되겠다. 그리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지파가 기업을 받기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이 싸움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뒷짐지고 구경할 수 있는 싸움이 구경하는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싸움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자기가 기업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싸워야 될 싸움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선봉이라는 단어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올 한 해도 싸워야 할 싸움 바로 이 싸움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싸움을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싸움이라는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닌 거죠. 이 싸움 중에도 선한 싸움이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 한 해 동안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라는 거죠. 이 싸움에는 한 명도 예외됨이 없고 뒷짐지고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자기가 한 싸움 바로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 말하고 있고 이것을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이죠.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는 물론 돈 벌고 또 공부하고 또 뭐 사업을 확장하고 뭐 등등 많은 일들을 우리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싸움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싸움의 목적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 모든 싸움의 과정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복음이 결국 모든 이들에게 증거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싸움은 결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과의 싸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막아서는 바로 그 영의 세력과의 싸움이 우리가 싸워가야 할 선한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 우리가 2024년도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싸움은 보이는 상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뒤에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울 때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뒷짐을 지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같이 이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이 선한 싸움은 우리 모두가 선봉이 되어야 맞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업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그 영원한 기업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기에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 바로 그 기업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선봉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2023년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선봉에 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두 번째로 누가 진정한 선봉자인가를 보시죠.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에게는 정말 큰 바람이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25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러나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단호하게 노라고 거절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그만해도 족하니라는 이 의미가 뭡니까?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 그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좀 밟고 싶습니다. 그곳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No, 그만해도 족하니 이제 이 일로 나에게 다시 구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이름으로도 내가 모세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죠. 고단의 반역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를 세우십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 내 뜻을 전했지만
모세에게는 그렇지 아니했고 내가 직접 모세에게 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NO 해버리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딱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이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4번째의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이요 사랑의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독생자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들을 통해 영광을 얻으시고 기뻐하셨고 사랑하셨는지 구구절절하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모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이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에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배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빠 아버지요 모든 것이 아버지께는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순종의 끝판왕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게 영원 전부터 순종해 오시고 영원 전부터 기쁨과 영광이 되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성자 하나님 바로 그분이 얼마나 이 십자가의 그 고통과 죽음과 버려주심이 두렵기에 주님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바로 성자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 전부터 영광을 받아오신 그 성부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이 받으신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버려지심과 그 죽으심 여러분 바로 이것은 우리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장서서 나가셔서 주님이 선봉자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 그 죽음, 그 버려지심 바로 그것을 홀로 다 받아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앞에 서신 진정한 선봉자는 그 누구도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친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선봉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양의 문이라. 바로 나보다 앞선 자는 다 절도요 강도이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들어오며 나오며 구원을 얻고 꼴을 충만히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충만한 꼴로 채워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과 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당신이 버려지심을 당한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을 자처하시며 선봉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앞장선 선봉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조금을 희생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조금만 더 우리의 몸을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모든 것을 쏟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라면 여러분,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냔 말이죠. 누가 그 자리를 주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냔 말이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는 누구도 세워서는 안 되는 자리임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사실 이 한 해는 우리에게 안 주셔도 좋은 겁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만큼 크고 그만큼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책을 한 권 이제 읽기를 시작했는데, 이 콥트 교인, 이집트의 콥트 교인 21명이 ISA에서 참수당했던 바로 그 책, 그 상황들을 기록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순교를 당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5년이니까 벌써 해서로 10년이 되어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바로 그 나라의 그 기업을 이미 우리는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바로 그 은혜로만 충분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러므로 언제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주를 위해 내놓아도 조금도 아까울 곳이 없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복음의 선봉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변명할 게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합리화할 것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핑계댈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변명도 우리가 뒤로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선봉이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하고 나간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모세 그 간절한 기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기도도 주님께서 단호하게 노라고 거절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계획과 크신 틀, 바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약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구원의 틀과 구원의 구조는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의 대표적인 상징의 모습이 그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꼭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마다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역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 알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순간순간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고 순간순간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는 순간순간들이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이미 충분하며, 언제 어느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제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선봉으로 부르실 때에 마다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도망갈 길 만들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복음의 선봉, 바로 그 자리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봉의 삶을 보시죠. 21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두 가지의 사건이, 두 가지의 시제가 함께 소개되고 있죠. 바로 그 두 지파 반이 차지한 바로 헤스본과 바산의 그 두 나라를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지금 어떻게 그것이 완료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것이 12절과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하나님이 바로 이 헤스본과 이 바산, 바로 이 두 나라를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리고 기업으로 이미 나누어 주셨다.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헤스본과 바산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앞으로 지나가겠다라고 했을 때에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싸움을 벌였던 나라들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은 전멸당했습니다. 그들은 아예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진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나라는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그 두 가지의 예를 보면, 먼저 여호수아 9장 10절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 두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앞에 전멸당하고 진멸당한 모습을 보면서 이 기브온 백성들은 싸움할 수 있는 엄두가 나지 않았기에, 이들이 강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평의 조약을 속여서까지라도 하는 그런 모습임을 보게 되죠.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산 왕 옥의 침대의 크기를 언급한 것입니다. 신명기 3장 11절입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얼마나 크긴지 잘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쓰러뜨렸던 골리앗의 키의 크기가 6규빗 한 뼘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바산 왕 옥의 침대가 9규빗, 넓이가 4규빗이었다면 아마도 이 바산 왕 옥의 신장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골리앗보다 작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만큼 엄청난 크기의 사람이었고 그 크기 앞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두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제 앞으로의 나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나아가는 복음의 선봉이 되어 나가는 그 길 앞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선봉에 선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험하기 그지없는 자리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선봉이 되어서 싸우는 이 싸움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극히 위험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자리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싸움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가장 안전한 싸움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4년 바로 복음의 선봉이 되어서 이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감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것이고 정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찬양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기에, 그리고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선봉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바로 그 싸움이기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싸움이기에 우리가 싸움하는 이 모든 결과는 영원한 상급으로 주어지게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2024년 믿음의 선한 싸움, 바로 한 사람도 예외됨 없고 한 사람도 뒷짐지고 구경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선봉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언제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이 저희에게 순교의 제물이 되라 하실 때에 마다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저희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과 버려짐과 죽음을 다 받으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꼴을 풍성하게 주셨음을 저희들이 깊이 저희의 심령에 담으면서 주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전에는 잘못했지만 이제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며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그 모든 체험들을 간증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당당히 십자가의 군사들로 복음의 선봉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기도하십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저희의 진정한 선봉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소망하는 자들답게 하나님의 진이 싸우시는 그 싸움을 위하여 선봉이 되어 2024년 달려나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을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바로 예배 후에 예결산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등록한 세례교인들은 다 참석해 주셔서 한 해의 결산 또 한 해의 예산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참여해 주셔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문 밖에서 배웅하지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2024년 중보기도 제목을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거나 우리 조 목사님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중보기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샬롬 예배부터 3번에 걸쳐서 신년 사경회가 있습니다. 계속 광고 말씀을 드린 대로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은혜의 동산교회 이규현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한 해를 말씀과 함께 출발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제목을 또한 첨가해서 우리가 2024년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헌금 봉투가 준비했는데 혹 봉투가 준비 안 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거나 일반 봉투에 써서 내주시면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이번 금요 비전기도회는 제6여전도회가 주관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정욱성 장로님, 우리 김영순 권사님의 장남이 정영석 군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낮 12시 30분에 여기 가까운 부천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1시 30분에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연구표 남성들이 하시죠.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서로를 예, 우리 주제 찬송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예, 우리 세례 교인들, 우리 등록 교인들은 그 자리에 다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공동회의를 우리 준비하면서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송하시죠. 1절